남자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참으로 남자 여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섭리, 그래야 인류가 평안을 얻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이 남기는 자료를 통해서 이 일에 동참되어지고 이 일에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를 가지고 훈련을 하라 하는 것은 여기서 주장입니다.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장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르게 나타난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주장했으니까 이제 그 보강 주제 45세 때 이르러서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다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가치 상승 훈련하는 것에서 한번 돌이켜볼 부분이 있는데, 2012년부터 2012년에 개인 가치, 2012년 이후로 개인 가치 상승 훈련이라 하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거든요. 부각이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각이 됐으므로 또 개인이 참 알았어. 참 또 자연스럽게 이게 그 훈련으로서 정착이 되겠거니 하고 이걸 설교 제목으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2012년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하는 이런 내용을 같이 버무려 가면서 처음부터 이걸 준비해 가지고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10년이라는 주제를 두고 이렇게 해서 주제 제목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그 목적을 두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말 나오고 인격체 면역 시스템 말 나오고 또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말이 그냥 2012년에 자연스럽게 한마디씩 툭툭 나오면서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이라 하는 것도 이게 개인이 알았어. 자연히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거니 했습니다. 넘어가겠거니. 그래서 설교 주제로 삼은 거죠. 그런데 2020년대에 오면서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몇 시간 전부터 억지라도 교회가 돼봐라. 억지라도 하나님 이 참 섭리하시는 것을 인정해봐라. 이렇게 해서 내가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책임자다. 억지라도 가져봐라 하는 것은 지금 불과 며칠 상관이잖아요. 몇 주죠. 기껏 해봐야 한 달. 다시 말하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안 그러면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가는 이런 내용이요. 2012년이 되기 전에는 2020년 되기 전에 그냥 자연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거다라고 봤는데, 2020년 되어진 지금이 8월달 돼가면서 7월부터 시작해서 억지로 해봐라 하고 한 주제를 갖고 강압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강압도 아니고 단순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강요하고 계신다. 요걸 지금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은 2012년부터 개인이 받아들여야 되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온 것들이 이것이 2020년에 대해서 이게 뭉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강요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강요하고 계신다. 이것이요, 인간들이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다시 말하면 개인 가치 상승 훈련은 2020년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하나의 과제로 주어진 과제로. 2012년부터 그냥 이렇게 한마디씩 주제에 대한 내용도 그냥 막 지나가는 것처럼 한마디씩 하고 흘러서 지나갔는데 2020년에 와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인간 개인의 과제다, 과제. 즉 반드시 개인은 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개인이요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요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될 그런 과제가 주어졌다. 과제가 어떤 내용이냐고. 왜 그러냐면은, 왜냐면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왜 그러냐는 이유를 할 때 첫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똑같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2012년 이후로 인류가, 인간은, 나 개인은 누구든지 사탄에 대한 구체적 인지를 해야 될 때다. 2012년 이후로. 그것이 2020년에 와서 비로소 이제는 하나의 이게 하나님께서 2012년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이 사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이 인지를 해야 될 때인데, 그래서 2012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마디씩 한마디 주제가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거, 교회 5구호라든지 개인의 인격적 민족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이제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2020년 와서 딱 추려보니까 2012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들 개인에게 과제로 주어진 과제로 주어졌다. 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에 대해서 구체적 인지를 해야 될 때다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2020년에 이르러서 이것이 인간들에게 2012년부터 과제로 주어진 것으로서, 사탄을 과제로 인지해야 될 부분에 과제로 주어진 것으로서 한마디 한 단어씩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2020년 이후로 2020년에 이르러 인류가 현재적으로 사탄을 인지해야 될 대상이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 구체적으로. 이제 2020년 이전에는 이 교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탄으로 인지하러 가는 이 내용이요, 좀 어설프게 뭐 사탄일 수가 있다든지, 교황이 사탄일 수가 있다든지, 교황을 사탄이라 불러도 교황이 대꾸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그 정도만 하고 점검만 하고 지나갔는데 2020년이 돼서 모든 인간들은 이제는 사탄을 직시해야 되고 사탄을 인지해야 될 그 과제가 주어진 지금 때에는 2020년에 왜 그러느냐, 이 교황이 바로 사탄의 자리에 있다. 이걸 모든 인간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자기 스스로가요 이걸 받아들여야 될 때다 이거죠. 사탄이 어디 있느냐, 사탄이 어디 있어서 우리가 사탄을 인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변명될 때가 아니라 교황이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데서 구체적으로 내가 인지하는데 개인이 뭐 참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가지고 최대한으로
사탄을 인지해야 된다. 사탄. 자기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형태가 다 다르지만은 바쁘고 여러 가지 뭐 참 경황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인간들에게 인간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바로 나타나는 바로 자기 삶의 바로 옆에 있는 사탄에 대한 인지가 이게 필요하다. 2020년에 와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과제란 말이에요. 과제.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라고 말을 하지 않도록 교황이 지금부터 1500년 동안 교황제도를 가지고 사탄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 이름을 쓰고 왔다는 거예요. 1590년이라 할 수 있는 교황령이 선포될 때 그때 벌써 이 교황제도는 교황령으로 나타나는 교황제도는 바로 사탄의 자리를 이미 점령하고 있었던 거로. 근데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고유한 이 교회라고 불려질 대상 자체가 아직까지 이게 분리되는 객관화시키는 그 작업이 없고, 그러다 1000년 후에 이 교회로 하여금 분리시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적어도 1517년 이후로 500년 동안 이 교황에 대해서 사탄이 걸어가는 걸음과 비춰볼 수 있는 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590년부터 남겨진 여러 가지 걸음이 이거는 교회가 걷는 걸음이 아니라 사탄이 교회 이름으로 걷는 걸음이었다 하는 증거물이 형성되는 증거물이. 이걸 이제는 모든 인간들이 교황을 통해서 사탄의 현재적인 행보, 사탄이 하는 것이 저렇게 했구나 하고 사탄을 인지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교황이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교회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용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빼야 돼요. 교회 연결하고 교황을 연결할 것이 아니라 사탄을 연결해서 교황을 인지해야 되고, 교회는 교황이 쓰려고 하는 교회 제도는요 철저히 독립시켜야 돼요. 철저히 분리시켜야 돼요. 이거는 모든 인류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과제. 인류가 교황을 사탄으로 인지하도록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2020년 현재로서 나타나는 방법이 바로 중국 코로나, 중국 코비드 19이라 불려지는 그걸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깨우고 있다. 코로나19, 중국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깨우고 있다. 잠깐. 또한 중국 코로나라고 불리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이란 나라 이름에다 코로나까지 붙었다 하는 이것 때문에요. 중국은 지금 노아 홍수를 방불케 하는 노아 홍수를 방불케 하는 물난리를 지금 만나게 하잖아요. 2020년 지난다. 2021년까지 많이 길어봐봐야 2021년.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중국이라고 한 나라가 지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금 통치가 되고 있는데, 2021년이 가기 전에, 다 넘어가기 전에 중국에서의 공산당은 통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국 국민들이 경원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의 공산주의를 이긴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 그 위치가 있었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이 이제는 중국에서 몰아져 나가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요. 이 물난리 지나고서 나라가 어떻게 뭐 참 안정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제일 먼저 중국 공산당을 중국에서 쫓아내는 일에 아마 중국 국민들이 일치 단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막 먹고 사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즉 공산당 무리들을 중국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응? 미국이 여기다가 어떻게 협조할런지, 일본이 어떻게 또 여기서 가세할런지, 하여튼 이 전 세계에 중국 코로나라 하는 이름으로 해서 중국이란 이름, 중국 공산당이 일으킨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2020년 되어지면서 여기 중국 코로나 속에 왜 중국 코로나가 나타나냐 하는 것에 바로 교황이 개입되어 있는 이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이 쫓겨나면서 공산당에서 중국에 쫓겨나는 이 내용에서 나중에는 전 세계 시각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실체에 대해서 엔드몰로란 말을 쓰고 딥스테이트란 말을 쓰면서 미국에서도 지금 PC 좌파라니 PC 우파라니 하는 이런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그 용어들을요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거요. 이런 것의 상황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현재 미국에서 발생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은요 멀쩡한, 미국에서는 생길 수 없는, 불과 3개월 정도는 안 되나, 3개월, 2개월, 3개월 사이에 미국 시민이, 미국 시민권자가 멀쩡하게 20만 명이 죽어요. 20만 명. 미국의 역사, 앞으로도 올 수 있는 미국 역사고 지나간 역사 속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고, 가만히 성실히 당하는 이런 일이요. 미국이 한 명이라도 지난번에 봐봐요. 북한에 억류됐던 그 한 사람 살아나가지고 풀려나서 죽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북한이 지금 꼼짝 못하도록 북한을 억제하고 있는데, 아니 20만 명이나 죽은 이 코로나19라 하는 이 사태, 중국 앞에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거라고. 이걸 가만히 두면 미국이 아닌 거지. 그리고 한편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래요. 일본에 지금 지진 일난다, 도쿄가 내려앉는다, 일본이 완전히 지진으로서 깔아앉는다, 이런 말이 벌써부터 작년부터 나오더니, 금년엔 지금 또 한편으로 화산, 후지산이 폭발하는, 이 내용이, 후지산이 폭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인데, 왜 후지산이 지금 폭발하지 않고, 지금 왜 무슨 이유로 잠잠하냐? 요런 의문을 내걸어요. 요런 의문. 모든 화산학자들은 후지산이 폭발하는 건 100% 폭발하는데 왜 잠잠하냐? 이거는 같은 답이에요. 우리가 감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후지산이 지금 폭발하지 않는 거나 중국의 산사댐이 붕괴가 될 것 같지만 붕괴되지 않는 것은요, 아직까지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저는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도 이 교황이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박근혜를 통해서 그래 다 하고 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교황이 사탄이라고 하는 인지하는 데서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머뭇거린다. 제일 먼저 나서야 될 나라가 어쩌면은 대한민국일 수가 있어요. 교황을 사탄으로 하는 데서 가장 먼저, 왜냐하면은 이런 사태 2020년 되기 전부터 2016년도 교황이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방한할 때, 교황이 대한민국 방한하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큰일이 생긴다. 박근혜가 초청했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미 그때 예언해내는 거예요. 이미 그때 나타냈어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교황이라 하는 이 실체를 사탄하고 연결하지 않는다.
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지산이 폭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사댐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중국이 어떤 참 중국 국민들도 살아야 되니까 산사댐 나면 어마어마하게 죽는 그 피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밑에 있는 양자강 주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 그거 터지면 안 되니까 그거 터지면 직격탄으로 대한민국이 영향을 받으니까 준비를 안 된 대한민국 이거 좀 보류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체 지구 덩어리에 있는 역사들을 지금 잠잠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012년이라 하는 연대라 하는 이 내용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2012년 이후로 세월호 사건, 2014년 교황이 이 땅에 들어온 거, 그러고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으로 하게 되는 지금의 미국이 나름대로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 2012년부터예요. 2012년의 숫자. 새삼스럽게 우리는요, 2012년 왜 처음부터, 지금 오늘 설교하는데 왜 처음부터 2012년, 그리고 2020년 하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2012년 이 숫자는요, 개인이 어떤 사건을 모아가지고 요런 사건이 2012년에 많이 났으니까 이제부터 2012년을 별도로 인류 종말의 시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게. 2012년은 이 숫자는 2011년에요. 2011년 12월 첫 주 아니면 둘째 주죠. 금요일날 금오산에서 기도하는 동굴이 있어요. 동굴 추우니까 보통 때는 여름 날씨가 조금만 선선해도 밖에서 했는데 12월달 추운 날씨가 되어갖고 동굴 안에서 기도하던 그 날에 벽에 보였다. 벽에 눈을 감고 있는데 벽에 깜깜한 맞은편 벽에 이하고 벽이니까 동굴이니까 숫자가 말이요. 동그라미는 아주 동그라미가 아니고 뭐 이상한 형태로 원형은 원형인데 점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읽지 못하고 그냥 이 다음에 이상하게 하나 붙어갖고 있고 그 다음에 10이 있어갖고 두 번이나 나타나길래 처음에는 2하고 12가 있어갖고 눈을 떠서 왜 저래 보이나 하고는 봤는데 눈을 뜨고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다시 눈 감았는데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동그라미는 이 다음에 동그라미는 안 보여가지고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 2, 12 요런 거요. 2, 12 그게 2012년하고 연결은 못했어요. 그 숫자하고 2012년 연결은 못했단 말이에요. 2012년이 그 다음인데 2월 12일인 줄 알고 이 12가 기껏해봐야 2월 10일로 연결하고 이날 뭐 특별한 사건이 생길란가 하고 달력을 봤는데 주일이다. 주일. 그래서 특별한 날이 무슨 주일에 무슨 일이 생길란가 하고 기대했죠. 생기는 뭐 특별한 일도 안 생기고 나중에 2012년 이 숫자는 그로부터 한참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2012년이 지나서 2012년에 그때 이스라엘의 독립, 대한민국 독립, 유엔의 결성 그게 2012년 7월 이후로 5청 예배를 드리다가 4청 예배에 들어와서 그 예배에 연결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2012년의 숫자 이걸 발견한 지가 70년 만에 1945년에 70년이니까 70년을 발견했다. 그래서 2012년을 주목을 했죠. 주목을. 그러다가 2012년을 알려야 되겠다.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고 안 되고 알려야 되겠다라고 2011에서 알아본 것은요.
그 뒤에입니다. 그 뒤에. 아주 뒤에고, 그것이 동굴 속에서 봤던 2012하고는요, 또 연결한 건 또 뒤에라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냥 혼자 생각해. 그 동굴에서 반기 2012년이라는 게 숫자가 큰가? 나중에인 거예요, 나중에. 이걸요, 제가 한 서너 번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예사롭게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다니엘서를 봤어요. 다니엘서.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다니엘 성경에,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 앞에 다니엘이 벽에 손가락에 쓴 글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 그 숫자로 나타내면 2012가 되지 않겠나 보는 거죠. 숫자로 볼 때는 거의 같은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제는 인류 종말의 시대라는 거죠. 그 개인이 말을 2012년을 일부러 뭐 주장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미리 흔적들이 있었는데, 흔적들이 있을 때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여러 가지 과정, 이런 2020년이 나타난 이런 내용도 처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나타난 내용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2020년 되어지면서 이거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거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하나의 과제물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 자기가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듣는다, 이런 내용 같으면요 왜 굴에서 그걸 보여줬겠어요?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2011을 보여준 내용은 왜 보여줬겠어? 2011년 12월인데 다음 해가 2011, 만약에 그 2012로 제가 읽었으면요, 이건 다음에 2012년 바로 인지합니다. 근데 중간에 공짜를, 동그라미를 돌에다가 써놨으니까 햇가루처럼 써놨거든. 하얗게. 그렇게 정확하게 읽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 나중에 벽에 쓴 글씨가 결국 2012년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계속 굳어지면서 2020년 되어 오면서 이런 상황들, 중국의 난리, 미국의 난리, 일본의 난리, 이런 국가들이, 망하는 국가들이요, 망할 수 있는 환경에 나오는 국가들이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은요, 한국이라 하는 상황 자체가 지금 아예 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뻥 터지면은 그냥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니까 그거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흩어지더라도 무엇 때문에 흩어지는지 알고는 흩어져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참아주시는 거라. 언젠가는 산사댐이 붕괴되고 일본이 화산으로서 폭발되면은요, 대한민국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나라가 흔적 없이 사라질 때가 올 텐데 계속 이 한반도 소리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현재 준비되는지 그거 지금 나타내려고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황이라 하는 이 정치에 대해서요, 전 세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사탄을 인지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교황 그러면 바로 사탄, 사탄 그러면 교황,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어떤 훈련이요, 이런 것이 인지하는 이 여러 가지 습관이 아주 자연적으로 배워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치